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베푸시사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위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 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교동문은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빵을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렸네. 네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해와 새로운 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새롭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전 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한 새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그저 시간의 지남으로 새롭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 앞에 회개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창조 질서는 점점 깨어지고 있습니다. 비상식이 상식을 비웃고 있으며 염치가 없어지고 천박해져 가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가 되어갑니다. 위로도 없고 공감도 없으며 공감은커녕 차별하고 멸시하고 따돌리는 사회가 되어갑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진실을 거부하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면 바보가 되고 친절과 배려는 손해보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시어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듯합니다.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점점 세상에 지고만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이기기 위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돈이고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힘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힘은 세상의 힘이 아니었음을 상기시켜 주시옵소서. 돈이 없어지면, 권력이 없어지면 힘을 잃게 됨이 명확한데 영원하지 못할 것으로 세상을 이기려는 우리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말한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힘을 얻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힘을 얻고 이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한 해 세상에 맞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시킬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힘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힘을 따라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힘이 되시며 세상의 사명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오늘은 여전도회 주일이라 그럽니다.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지키는 여전도회 주일이라고 합니다. 각 교회들마다 여전도회가 있죠.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여 주는 우리 전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일들을 계속해서 잘 감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인들의 이름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의 이름이 있는가요? 되게 이제 마리아 이름도 기억나고요. 또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이름만 기억나고 그다음에 음지에서만 이랬던 것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을 조금 더 세밀하게 읽어보면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어요. 다비다. 그런데 그 다비다라는 여인 뒤에는 여제자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 그러면 우리 남자들만 생각하는데 기록되지 않은 여성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여제자인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봉사하고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일찍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가 가지고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베드로가 기도해서 다비다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죠. 그때 그 슬퍼하며 안타까워했던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뭔가를 막 보여주면서 얘기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가 다비다가 만들어준 속옷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것이 다비다가 만들어준 겉옷입니다. 속옷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속옷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속옷과 겉옷이 있는데 속옷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고 있는 이런 옷이고 겉옷은 일반적으로 저녁 때가 되면 이불이 되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싸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어줬다라는 얘기는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성품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들을 아주 세밀하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는 건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무언가를 지어줬다. 겉옷을 지어주고 속옷을 지어줬다라는 건 그 구제가 그 사람의 가장 필요를 잘 챙겨주고 챙겨주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비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을 잘 섬겨주었던 사람이 바로 여제자 다비다였죠. 브리스길라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데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길라는 부인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주로 이런 사람 브리스길라는 아직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잘 정보가 그 복음의 내용들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새롭게 접근시켜 주었던 그런 아주 복음 전달자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사람들을 복음을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아주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라는 사람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자주 옷감 장사 이 루디아는 여러분 사업가입니다. 자주 옷감이라는 얘기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옷감인데 당시에 최고급 옷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고급 옷감을 취급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다가 환상 가운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그가 유럽 쪽으로 발길을 돌릴 때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이 바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가문이 다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루디아의 집이 바로 유럽으로 나가는 복음의 선교의 전초기지와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가지고 있는 재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사도 바울을 잘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행적이었습니다. 베베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난주 우리 금요일 저녁에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던 그 교회의 일꾼 베베라는 여인.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갱그리아의 교회의 성도였는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것을 로마로 전달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로 전달했던 서신서가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 제일 먼저 이 베베를 잘 영접하고 베베를 돌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베를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의 보호자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앞서서 복음을 전할 때 음으로 양으로 그를 서포트해 주었던 협력자의 모습으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베베, 루디아, 다비다 이런 여성들이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 여성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교회의 역사가 확장되는 일에 꽤 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네들의 마음에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긍휼이었습니다. 긍휼. 긍휼이라는 말은 컴패션이라고 영어 단어로 쓰는데요. 라틴어로는요, 파티라는 라틴어가 있는데 그건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공동, 참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누군가의 고통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말은 누군가의 고통을 제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자리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의 고통에 참여하는 자연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괴로움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괴로움은 어떻게 되겠어요? 도망가야죠. 피해야죠. 그리고 거기에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애써서 참여한다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성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으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연적인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과는 다른 우리의 본성을 깨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단어가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우리의 반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고 있죠.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원래 이 본문에는요 한 단어가 빠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번역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영어 번역이나 또는 헬라어 번역 성경으로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앞의 내용은 어떻게 했나 우리 본문에는 바로 앞에 3절 말씀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런 얘기가 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고 이렇게 이 문장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한글 번역 성경으로는 그러나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뭐냐 더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국어 문법상 더니라는 표현은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에 관찰된 사실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더니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더니라는 말 쓰고 나면 뒷부분이 이러이러이러한 몇 가지 결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 관찰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뒤이은 어떤 행위가 있거나 상황을 나타낼 때 더니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천둥 번개가 치더니 비가 오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천둥 번개가 치더니 비가 온다. 그러니까 이 더니라는 문법이 그런 의미로 쓰고 있다. 앞에 있던 어떤 사건과 과거의 현장들이 있는데 그것에 이어서 무언가가 이어지는 것을 얘기할 때 씁니다. 또 두 번째로는 과거에 관찰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반대되는 사실을 나타낼 때 또 쓴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제는 덥더니 오늘은 제법 쌀쌀하네. 이럴 때 서로 반대되는 입장으로 더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죠. 세 번째로는요. 과거에 관찰하게 된 사실의 결과를 나타낼 때 내가 어떤 사실들을 쭉 보았더니만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때 그때 더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그 선수는 날마다 꾸준히 연습하더니 좋은 기록을 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는 거 보니까 뭐예요? 반대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과 그다음에 4절부터의 내용은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시면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누구를 살렸어요? 우리를 살렸으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래서 2절, 3절 말씀 끝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꿔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상태가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다. 죄로 죽은 상태. 그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6절까지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반대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를 역전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하셨는데 그 무언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6절 끝에 보면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뻐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우리의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행동을 하신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다시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신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 안에 어떤 공로, 우리 안에 어떤 자격, 우리의 윤리,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성품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인데 그 어떤 것이 뭐냐면 큰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로마서에도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데 그 확증했던 사건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것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도 자기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고백하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큰 사랑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냐면 우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시기에 그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물어요. 뭘 묻느냐 하면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를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느냐라고 늘 묻죠. 대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대답거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서 대답이 없고 누구에게 대답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사람이.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부은 바 되었다, 그냥 버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랑이 이런 거죠.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었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시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반복해서 고백되어지는 말,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고백하는 말이 뭐가 있느냐 하면 그것을 일일이 길게 이야기하기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요. 그 다음부터 쓰는 말이 뭐냐면 은혜라는 말을 그때부터 쓰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냐? 그 얘기를 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쭉 얘기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쓰는 이야기가 있죠. 뭐라고 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한 줄로 정리를 한 겁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가 뭐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시는 그 일, 그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근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 은혜라는 얘기가 반복해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렇죠? 내가 받은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또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시는 그것이 뭐예요? 은혜.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은혜 받았다는 말 안 써요? 쓰죠? 그러면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썼을 때는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는데 그 얘기를 다 하기는 좀 복잡하잖아요.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뭘 했어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8절에는 뭐라고 됐어요? 이것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은혜를 알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에게서 난 것도 아닌 이 구원이라면 이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온 것일까? 여전히 궁금해요. 아이고 참 궁금한 게 많죠. 어떻게 이 구원이 내게 왔는가 궁금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있죠.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시작해요. 만드셨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피조물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피조물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피조물은 뭐 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피조물이 하나씩 하나씩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놀라우신 사랑으로 누구를 구원한 거예요? 나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인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라, 우리가 은혜라고 말을 썼을 때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의 내용이고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논리가 우리의 삶에 확대되는 곳에 은혜라는 말을 계속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은혜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을 때는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셨고 그 하나님이 하셨을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파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셔야 누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파격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파격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고집하면은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리를 버리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친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 것을 고집해서는 조금도 은혜가 누군가에게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 인사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희생했다는 얘기일까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셨죠. 그 비유가 뭐냐면 주인이 일찍이 나가가지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품꾼들을 하나씩 데려오는 장소죠. 일찍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고요. 또 중간에 점심때쯤 나가서 또 사람을 데려오고요. 그리고 이제 일 끝날 때쯤에서 사람을 품꾼을 데려왔어요. 잘 데려와가지고 일을 다 같이 끝냈습니다. 근데 돈을 이제 줘야죠. 일을 했으니까요. 일찍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을 얘기하는 한 데나리온을 주고요. 점심 때 온 사람은 몇 데나리온을 줘야 될까요? 또 한 데나리온을 주고요. 그 다음에 제일 늦게 온 사람도 얼마를 줬나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왔던 사람들이 조금씩 수근수근 거리는 것 같아요. 이거 뭐지? 이거 봐라, 공평하지가 않네. 막 이러는 거죠. 공평하지가 않대요. 그러면서 불평불만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그 파격적인 계산법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자기 돈을 자기 뜻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뭘 생각하네? 공평해야 되는데. 야, 이거 뭐지? 공평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더욱 여러분, 비유를 오늘 읽고 있는 우리들도 이거 좀 불합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왕왕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일찍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일찍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일찍 온 사람의 입장에 나는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도 늦게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요. 우리는 다 일찍 왔다라고 생각하게 된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는 거죠. 마음에 불편한 겁니다. 왜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러는 거야. 온종일 고생한 나는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으면 나는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자기 계산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1절에 마태복음 20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읽으면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씩 따져보는 겁니다. 집주인이 직접, 포도밭 주인이 직접 나가서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개 뭐가 있었냐면 청지기가 있어요. 청지기가 나서 품꾼을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집주인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그리고 그 마음이 뭐냐, 포도밭에 들여보내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품꾼이 일해달라고, 나 좀 써달라고, 그리고 품삯도 그런 모든 형편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주인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주인이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품삯도 주인이 한 데나리온으로 정합니다. 품꾼의 자격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가 만나면 다 포도밭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가서 일하라고. 보이는 대로, 만나는 대로 몇 시에 만나느냐, 그게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1시간 남겨놓고 나가서 그 사람을 데려오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1시간 있으면 끝나는데 그 사람을 왜 들여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려고 하는 이 주인의 파격적인 계산법이 가능한 것은 주인은 사람을 일시키려고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선물을 주려고 데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포도밭에서 일을 시키려고 그를 거기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는 뭘 하려고요? 그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다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다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계산법이 우리와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산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는 계산법과 똑같은 나이의 자녀의 나이와 같지만 남의 자녀를 대하는 방법이 같던가요? 거기에 공평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또 자녀에게 주었던 그 계산법과 여러분에게 갓 태어난 손주를 대하는 계산법이 같던가요? 같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그 방법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그 파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인은 은혜로 가득한 세상, 주님은 은혜로 가득한 세상을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이나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악인에게는 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비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파격적인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이 놀라운 계산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산수하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파격적인 계산법을 배워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은혜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파격적인 계산법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건을 만나고 그리고 사물을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잘 살려서 오늘도 은혜로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계산법이 산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파격적인 계산법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갈 때에 때로는 손해인 것 같고 그렇게 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조금 더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오늘의 이 현상을 뛰어넘어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그 구원의 논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잘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살펴서 그것이 삶의 자리 속에 온전히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부모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구원해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영원히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아니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 정한 여러 가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전히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큰 복을 내리시사 풍요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들으시옵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하시며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복을 누리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혹여 심히 곤고한 자리라 생각되어질 때 그 마음과 몸이 힘든 우리의 성도들을 이 시간 찾아가시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주시어서 인내해야 할 시간이라면 인내함으로, 돌파해야 할 때라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다윗과 같은 담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이 태어난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을 복되게 이끌어 주시고 아기가 잘 자라가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큰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에는요, 우리 당회와 권사회 원례가 있겠습니다. 또 기타 광고 말씀을 드리면 연말정산을 위하여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러 헌금, 우리 선교 헌금도, 그다음에 건축 헌금, 장학 헌금 하는 이 봉투가 있죠. 이것들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차량 봉사 운행을 위해서 좀 도와주실 분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요. 매주 1부, 2부 예배 후에 먼 거리를 운행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주변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걸어오기가 힘드셔서 운행하는 거니까 스타렉스로 운전하실 수 있는 분이면 됩니다.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영철 집사님, 신미아 집사님 가정에 우리 김범수 성도님, 이제 올해부터 집사님이 되셨죠. 우리 큰아드님이신데 거기에 예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아기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태능교회 사택 건축 헌금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헌금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작정 헌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헌금 2개가 매주마다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2월 16일부터 그리고 20일까지 청년부와 장년들이 함께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다 오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혹시 이 선교 갈 때 우리가 필요한 물품들이 있어가지고 물품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2월 4일까지인데요. 의류와 생필품 또는 생활잡화, 문구, 운동, 의약품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혹시 집안에 잘 놀고 있는 것들 있으면 좀 여러분 가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문구하고 의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활용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제품들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 이렇게 볼펜 막 쓰지는 않고 왔다 갔다 하는 볼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볼펜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 주시면 우리 그 선교하는 일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리는 건 집안 청소해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건 아주 귀한 거니까 누군가에게 쓰이도록 하는 거니까 아주 좋은 걸로 여러분. 그러나 굳이 사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집에 이제 쓰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좀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복주심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